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약한 자로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지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해 주시면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분이겠습니까?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면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과 절망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 결단코 절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가장 강한 자의 집안에서 탄생하시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가까이 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이시지만 로마 제국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왕실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다윗의 후손들은 더 이상 왕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왕 노릇하러 오실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심지어 100% 유대인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며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헤롯이 왕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세금도 바쳐야 되고 명령도 드려야 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라면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칠 만큼 제법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이 왕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강한 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호적하러 인구조사하러 가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이 있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약한 자의 모습의 절정은 갓난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막강한 용사와 같이 군대를 이끌고 짠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응애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는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듯이 헤로당 탁 물리치시고 로마 군대 촥 물리치시면서 승리자가 되어서 개선 장군같이 왕좌의 보좌에 척 앉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약자의 모습도 아니고 망한 자의 모습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의 부요함을 가지셨으나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도 어렸을 때 우리 집과 옆집을 비교하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옆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도 사람은 항상 비교합니다. 옆집 도시락 반찬은 우리 집 도시락 반찬보다 좋은데 우리 엄마는 소세지도 안 해주고 계란 후라이도 안 해주고 김치만 담아준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옆집 아빠는 용돈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용돈도 잘 안 주신다. 옆집 친구들은 사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스마트폰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게임기도 사고 다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주신다, 에이 재미없다 라고 하실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꾸로 스트레스를 주시기도 하죠. 왜 그렇게 엄마 친구 아들은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는지, 왜 그렇게 엄마 친구 딸은 좋은 데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엄마가 입만 열면 야 우리 친구 아들은 우리 친구 딸은, 그래서 엄친 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거꾸로였어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목수 노릇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인구조사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요셉 목수였기 때문에 양을 칠 수 있는 땅도 없었고 대대로 물려받은 고대 광실 집도 없었고 자기 친척 고향 주변에서 살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먼 곳에 이주해서 사는 요셉은 가난하고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보십시오, 아기를 해산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죠. 친척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환영하고 잠을 재워주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그렇게 막연한, 외로운, 고립된, 단절된 삶을 사는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셨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얼마나 크게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저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참 소박한 옷을 입고 철머리는 두 자녀가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 선배님들이 다 물려주십니다. 입던 옷도 물려주고 아이 장난감도 물려주고 육아용품도 다 이렇게 쓰다가 아이들 크면 물려주시고 하는데요. 무슨 물건을 사든지 저희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제일로 싼 거. 어디 가야 한 푼이라도 싼 거를 살까. 한 번은 한 20불 정도 하는 유모차를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몇백 불 하는 유모차가 있었고, 하지만 또 쓰던 중고 유모차를 하나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제일로 작고 가벼운 그렇게 X자로 착 펴지고 접어지고 그러는 거 아세요? 그 심플한 유모차 한 20불도 안 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도 아쉬운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1000불짜리, 2000불짜리 유모차도 있다고 하고 좋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가야 그래도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유모차를 탁 열어보면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모차가 아니고 개모차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나중에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들을 줄줄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30살까지 그거를 시작도 못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도록 공생의 놀라운 메시아 사역을 시작도 못 하셨겠습니까? 홀어머니가 동생들 줄줄이 낳아서 키우고 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가장 노릇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가장 노릇했다.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부모님 없이 내가 가장 노릇하느라고 정말 내 하고 싶은 꿈도 접고 뒤로 미루고 희생하고 정말 내 식구와 동생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은 곳에 오셨고 왜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습니까? 낙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부족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막강한 어떤 재력의 사역의 자원을 가진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했죠.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조금이라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꺾으시는 법이 없으셨고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좌우편 강도와 함께 지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파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호화로운 대접을 거의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먹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긴 했지만 그저 동네 혼인잔치와 제자들과 함께 회식하시고 혹은 세리가 회개하고 초청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대접받으시는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호화판으로 대접받고 생활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이 딱 한 번 살아생전에 대접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향유옥합을 깼을 때예요. 예수님 생애 최초의 최고 낭비라고 해도 좋을 그런 대접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서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저 아까운 몇만 불짜리 향유를 좀 아껴서 조금만 드리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드리면 어떡하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은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많이 들어오면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친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하여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하여 알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긴 과정이었고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환영하여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도 들판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겸손한 백성들에게 경배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은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목자라고 하는 직종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은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요, 부자 목자가 아니었어요. 마음 편하고 몸 편한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피곤하고 벅차서 밤중인데 쉬고 싶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편하게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에 야영을 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으니 찾아가서 경배하라. 오늘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외치고 부르고 연습하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시는 사명은요, 천사들 같은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만일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안 알려줬으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모르고 그냥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헤로당과 같은 왕 말고 로마 황제 같은 왕 말고 우리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실 그런 왕은 언제 오실까라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였고요.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참 잘 오셨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던 모습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우리의 모든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과 슬픔과 절망이 단박에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성탄주일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원하시거든
더욱더 우리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함과 겸손함에 머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우리는 의로운데 너희들의 선생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나 여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니 그들과 비슷한 수준인가 보다라고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코앞에 계셔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님과 아무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부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교만함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시고요, 31절에 보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한데 나는 연약한 자요 병든 자이니 나의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32절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치시고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신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 경배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